계속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고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에 청종하여 또 말씀에 따라 올곧게 반응하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권위가 질병은 이제 물론이거니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자연 만물에도 미쳤고요. 또 어디에 미쳤죠? 영적 세계에, 귀신애들까지도 미쳤다는 것을 봤다면 오늘 본문은 어디요? 가장 깊은 시면에 있는 영계와 물질계 모두에게 영향을 주면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로까지 소급해서 들어갑니다. 이 죄의 문제까지 주님의 권위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부터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어지는 이 9장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적 사건들이 점진적으로 발전에 들어간다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하나하나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발전되죠. 질병의 문제, 그렇죠? 뭐 중풍병이든 나병이든 이런 문제들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풍랑까지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권세를 보았다면 이제 자연에서 어디로요? 영적인 세계로, 영계까지 주님의 은혜가 미치고 이제는 어디요? 죄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까지 주님의 권위가 미치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이제 가다라에서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영적 권위를 주님께서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다시 본 동네로 돌아왔어요. 본 동네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죠.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거처가 있는 곳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오자마자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동일하게 또한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지금 생략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이제 삽입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의 집에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가득 차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다 아시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 환자를 침상체에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축약되어져 있죠. 마태복음은 뭡니까? 즉 예수님의 권위에만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권위를 발휘하시는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즉시 그 중풍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안수하시고 치료하셨습니까?
아니죠.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아이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생뚱맞은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죠. 주변에.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율법학자라고 알려졌던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에 보시면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건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범죄하는 행위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 그래요?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권위를 가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죄를 다룰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겨우 목수의 아들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니 무엄하도다.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서기관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죄 용서의 권위를 동등되게 가지고 계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을 비롯한 거기 모인 사람들 전체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우리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우습게 여겼던 것 같아요. 혹은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참, 겨우 저거야? 아이고, 겨우 저걸로 끝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실망감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풍병자들을 지금 왜 데리고 왔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지붕을 뚫고 내리달아 예수님 앞에 데려올 정도면 도대체 뭘 요구했던 거예요? 뭘 원했던 거예요? 병고침이죠. 의사 앞에 내가 지금 병이 났으니까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냥 괜찮습니다. 말만 하고 끝내면 되겠습니까? 뭔가 진단하고 치유할 약물을 투여하든 수술을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이 말로만 그냥 끝내는 것이죠.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되게 우습게 봤던 거예요. 굉장히 쉽게 본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병고침 같은 이 기적을 지금 예수님께 기대를 했는데 이제 너무 어려운 일이고 복잡한 일이잖아요. 가시적으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말로 떼어버리는구나, 죄 용서만 하고 끝나는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가시적인 결과가 요구되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요. 뭘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죄의 은총을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왜요?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책임질 필요도 없이 그냥 훨씬 쉽고 가볍게 말로 때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쉬운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정말 뭐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보이는 결과도 없이 말뿐인 죄의 용서는 너무 쉽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치부한 것이죠. 우습게 여긴 것이죠. 참 저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용서가 그렇게 쉬운 거로 너희들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권능이 얼마나 큰 권능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죄 용서를 우습게 여겼지. 그러나 죄 용서가 얼마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지, 사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 용서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내가 지금 보여주겠다, 이제 가시적으로 한번 보여주겠다면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사실 본질적인 문제를, 더 어려운 문제를 건드린 건데 이들은 이것을 우습게 여겼던 것이죠. 이처럼 죄 용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지 그 어떤 일이 해결되어지고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또 내 마음의 어떤 평안을 찾는 것만이 여러분 해결이 아니에요. 그 근원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죄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번 회복 캠프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했던 내용은, 강의했던 내용은 거의 죄였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깊이 침투해서 우리 안에 상처와 그런 쓴뿌리들을 나타내는지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 상처의 문제들을 끌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자세히 보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보다 여러분 조금 어떤 면에는 주변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중풍병자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게 되었는가, 그 죄 용서를 받게 된 근거가 뭔지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왜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용서함과 구원을 받게 되었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좀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이 단서가 없었으면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중풍병자가 포함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일 거라고 추측하지만 확실한 것은 중풍병자만은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중풍병자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풍병자만은 아닌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이죠. 이 비슷한 일이 여러분 8장 5절에도 나오는데, 이전에 살펴봤던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고쳤습니까? 신하를 고쳤어요. 신하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고쳤고, 또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15장 22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칩니다. 그 딸의 믿음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럼 꼭 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죄 용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혹은 더군다나 이 말씀처럼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 중풍병자를 막 지붕까지 뚫고 내려 주님 앞에 데려왔기 때문에,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 용서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지, 다른 박질을 하는 자, 열심을 내는 자, 아니면 내가 정말 용서받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입니다. 용서는 그렇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됨, 어떤 우리가 예쁜 짓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엄청난 대가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은총을,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매개체로 해서 하십니다. 믿음을 창조해내시고 그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은총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용서받기 위해서 본인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믿음을 좀 적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믿음, 그 자녀가 믿음이 없는데 약한데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더니 용서하는 받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의 아주 절실한 그런 열렬한 기도로 말미암아, 눈물 어린 기도로 말미암아, 그 모니카의 기도로 결국 회심하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 부모의 기도, 혹은 부모가 믿음이 없는 경우에 그 자녀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부모의 죄를 용서하시거나 구원케 하시는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혹은 어떤 친구들이나 믿음의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런 은총도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땅에서 풀면 합심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어버리면 땅에서도 묶어버리는, 그리고 이들이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이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놀라운 중보적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굉장하죠? 이는 사실 베드로에게 먼저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 16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래. 똑같은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이런 권세를 주는데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성을 교회에게 전수합니다. 즉 앞으로 베드로에게서 세워질 그 교회에게 주신 권세예요. 즉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셔서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교회가 용서하면 용서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그런 엄청난 권세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사함을 받으리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요. 예수님만이 그 권세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성도가 기도할 때에 병 고침은 그래 이해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죄사함까지 가능하냐고요. 이건 분명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그렇게 됩니다. 만인 제사장직 기억하시죠? 루터가 선포했던 우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묶이거나 풀리는, 즉 죄를 용서하거나 저주하는 일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중보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물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어떤 권능이 온전히 주어진 것은 아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탁하신 것이죠. 사실 교회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수반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교회에게 위탁하시고 성도에게 위탁하셔서 몸된 교회가 그 죄 용서의, 구원의 엄청난 권세를 수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 여러분 보시면 그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시나 할 때 그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한을 사람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형입니다. 예, 되게 헷갈리죠. 이거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이런 권능을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당연히 우리 예상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사람들이라고 지금 원래 원문은 기록되어져 있다면 복수형으로,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즉 예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훗날 제자들, 즉 사도들과 그 사도성을 이어받는, 바로 사도성을 계승받아서 죄용서와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될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예언적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훗날 마태복음 28장의 끝부분에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는 그런 권세를 주시니, 그때 이제 극명하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런 죄 용서와 구원의 권능이 실체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합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줄 수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설득력도 말도 잘 못해가지고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해도 됩니까? 결국 내 기도도 응답 잘 못 받고 있는데, 믿음 없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용서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권한이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가 지금 허락받아서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혹은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께 간구할 때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 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의미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봐야 소용도 없고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반항만 하는데 의미 없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중보적 기도를 감당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또 혹은 지쳐있는 영혼을 위해서, 공동체가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저는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도 이 강단에 서요. 이 설교에 부족한, 여러분 참 얼마나 21세기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문명 속에서 이런 앞에 나와가지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까 늘 의심하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늘 여러분 강단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죄인을 용서하시는 수준을 넘어서서 9절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이제 전환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죄인을 용서할 뿐 아니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죄인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음식을 잡수시는 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즉, 유대 문화에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친구 혹은 나는 가족이 되었다, 나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 식사교제입니다. 큰 거예요. 그래서 아무하고나 식사교제 안 하죠. 유대인들끼리만 혈통이 확인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확인된 사람들과만 식사교제를 합니다. 절대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하고 식사교제 근처도 안 하죠.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와 식사교제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하나 된 세리의 친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녀와 같은 건 죄인들과 가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배교 행위와 다름없는, 우상 숭배와 거의 버금가는 엄청난 범죄였죠. 그래서 훗날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막 흥분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책망해요. 대사도인데 교회가 이제 왜냐하면 세워지고 나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 성도들은 이방 선교들과 식사하기를 꺼려했어요. 지금 이와 같은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특별한 청회를 받았던 베드로마저도 사도가 되어서도 이방 성도와 식사를 하기는 했는데 막 꺼림직한 거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본교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 사람들이 오자 피했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쉽게 이런 어떤 거듭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그런 관습들, 잘못된 그런 행위들이
고쳐지지 않더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인과 식사교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 행위였습니다. 뭐 경악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어떤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1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제자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어떻게 너희 선생이라는 작자는 사기꾼, 이 쓰레기 같은 짐승들과 함께 밥을 먹고 어울리냐? 어떻게 창녀와 이 세리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술주정뱅이다 말하는 이런 어떤 별칭까지 얻게 됐죠.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정신이 있어? 이런 행동이 무슨 본이 되겠냔 말이에요. 당신의 선생은 율법도 모르어? 이런 사람을 선생이라고 두고 있어 당신은 한심하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불평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8장 11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면서 이런 말씀을, 예언적 말씀을 언급했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앉았다는 건 식사교제입니다. 함께 식사교제 하거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벌써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끌어다 당긴 그림에 불과합니다. 예표적 사건이죠. 즉 앞으로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을 먼저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이 아닌, 본 자손들이 아닌 이방인들과 또 세리들, 창녀들과 같은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탁교제하며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가족이 되겠다라는 선포인 것이고, 참여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오히려 자신들이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했던 이들이 쫓겨나게 되는 그런 참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의사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유명한 당시의 격언이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그리고 13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익히 알만한 율법 예언서 중에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말씀을 보면은 긍휼 대신에 인애라고 나옵니다.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 같은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 즉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사나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율법의 행위들은 거부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단 율법의 조항들과 제사 제도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을 위한 무엇인가? 즉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을 쥐어짜면은 뭐가 나옵니까? 쥐어짜고 짜고 짜면은 10계명이 나오고 더 짜고 짜고 짜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2개의 이중 계명이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즉 율법을 포함한 제사는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었고요,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뿐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알맹이는 없고 사랑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8편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 충분히 드리고 있어. 괜찮아. 제사를 잘 드리느냐 잘 못 드리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너는 잘 하고 있잖아.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고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성경 열심히 읽고 오늘도 큐티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수련회 참석하고 회복 캠프에서 회복되고 너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일이야. 잘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정신, 즉 너희에게 그런 은총의 수단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지, 바로 그 수단들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맺혀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정신을 요구하시는데, 이런 정신이 창조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사 제도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율법만 남고 정신은 창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그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참된 원하시는 성품을 이들이 마음속에 참여하며 창조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돌아봤겠죠. 저 소외된 사람들을 봤겠죠. 가난한 자들을 돌아봤겠죠. 세리나 창녀와 같은 죄인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눴겠죠.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었는데 이것을 무시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수련회를 통해서, 회복 캠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크신 그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좀 더 가까이 그분을 배웠고 그분을 닮아가고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말씀을 보고 그런 은혜의 자리로 찾아가는 이유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늘 마음 쓰셨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까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까지 더욱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적으로 창조해 나가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저 그 자리에 전혀 우리의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늘 예배만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후반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는데, 의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리고 죄인은 누구입니까? 세리 마태를 포함한 그런 죄인들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 같은 그런 잘 살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내버려 두시고 구원이 필요한 그런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문자적으로만 봐서.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사실 중풍병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 죽음의 질병에 걸려있는 중풍병자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세리나 창녀만이 죄인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의는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은 한번 비꼰 말씀이에요. 꼬아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의 이제 앞에 뭐가 포함돼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요. 진짜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내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는 자를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을 내가 구원하고 고치겠다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5장 20절에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천국 못 들어가요. 그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오래전에 살펴봤죠. 팔복할 때 여러분, 심령이 가라는 자, 애통하는 자,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나는 의인이 되었구나라고 자부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가 없다, 나에게는 의가 없구나 애통해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신다고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에요. 물론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셨지만 우리가 진짜 의인입니까? 뚜껑을 열어봤을 때 사실 의인으로 간주되었을 뿐이지 죄의 오염으로 가득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평소에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깊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 우리가 말씀 앞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성령께서 그것을 들추어내십니다. 그런데 실상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쟤보다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저 인간보단 나, 그래 난 죄인은 맞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가는, 이 정도 잘못은 안 하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며 눈물 흘려본 적 없고 여러분 정말 통탄하며 애통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도 바리새인과 다름없는 서기관들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린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작은 자야 안심하라 용기 내라 하는 그런 주님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엄청난 주님의 만지심으로 병고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누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누가 회복을 경험했습니까? 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죄인들이었어요.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애통해 하는 자.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아니하고요. 나에겐 문제가 없어. 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했잖아? 라고 생각하며 자위하고 이 정도에서 만족하는 자들에게 결코 찾아와 그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고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고요. 구원하셨고 제자로 부르셨고 함께 사랑을 나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죄 짓고 오늘도 죄 짓다가 오셨다면 그래서 오늘도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여러분 참석하셨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주님의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특별한 은총과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믿으시고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크신 그 긍휼의 은총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권위가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미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의 교훈들을 얻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각성하며 자각하며 또 죄로 말미암아 많이 울고 많이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에게 만족하고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굶주린 그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 실상을 주님께 낱낱이 하려며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용기 주심과 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사랑과 긍휼의 은총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이 기도하며 죄의 용서의 권세를 우리가 함께 발휘하고 하나님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